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보통 광야라고 말을 합니다. 말은 광야라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광야를 경험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광야에 살아보지도 못했고 광야를 경험한 사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일생과 그의 삶을 통해서 광야라는 곳은 이런 곳이구나 라고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로 몰아가시고 그 광야에서 다윗을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은 거기서 꼭 가르치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기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지형지물이 없어요. 모래밖에 없고 숨을 곳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굴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만 붙들고 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가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하니 사람을 믿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은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이 아니라 목자장 하나님을 섬기는 목자로서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목자장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 한 가지를 훈련시키기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400여 명의 군사들과 함께 광야 이곳 저곳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는 자리가 탈로 나서 사울에게 다시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다윗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일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고 그들의 타작마당이 탈취당하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마음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왜 마음이 쓰일까요?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만 백성들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이죠. 사실 블레셋의 침략에 맞서 이스라엘을 방어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 왕에게 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방어하고 그일라 지방 사람들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사울 왕과 그의 군대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당시 사울 왕의 나라가 이런 처지였던 겁니다. 다윗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지금 다윗의 형편이 이렇게 움직일 형편이 못 되는데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돕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40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 들어와서 숨죽이며 살아가는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인데 이렇게 위험한 일을 왜 하느냐고 막아섭니다. 다윗이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두 번째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확신으로 다윗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윗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승리를 얻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일라 백성들에게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숨겨주고 돌봐주고 도피자금도 대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이 다 우리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선의를 베풀어주고 도와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모욕하고 뒤통수를 치기도 하죠. 그일라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일라 백성 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고발합니다. 당신이 찾는 다윗이 지금 우리 성에 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늘 다윗을 찾게 하셨구나. 의기양양해서 사울은 다윗을 찾으러 들어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함께한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의를 베풀어 도와주었지만 배신당한 다윗의 마음은 아마 크게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런 상황에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은 다윗을 배신한 그일라 사람들을 왜 가만히 두시는가? 왜 그들을 벌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광야의 본질이 바로 그런 곳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이런 무시무시한 광야입니다. 내가 선한 의지로 사람을 도와주었지만 사람들은 나에게 이제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이 바로 광야예요. 너무 답답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울이 오는 거 맞습니까? 사울이 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사무엘상 23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광야를 전전하고 도망가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광야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광야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도 배신당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 피의 대상에는 자신을 팔았던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 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핏값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의 수혜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다윗도 광야 도주의 여정을 거치면서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만 도운 게 아닙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을 도와야 했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이고 배신하는 양도 목자의 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것을 훈련시켰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의를 베풀기는 하되 사랑을 베풀기는 하되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최선을 다해서 채워주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광야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험하고 무서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사람에게 실망도 낙심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걸어감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